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알곡으로 더 깊이 여물어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께서 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가라지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사단이 뿌렸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몇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원했던 비유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들은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비유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그 의미와 뜻을 설명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라지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악인들을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지목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울며 이를 갈미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방금 예수님의 비유와 그 설명을 읽어드렸죠.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수 때는 언제를 상징한다고 했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63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해석해야만 한다. 자, 밭은 세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비유에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사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가라지가 저절로 올라와서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이 교회에는 가라지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에 곡식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알곡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복음이 강력하게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들만 있는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잔뜩 뿌려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되었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밭의 알곡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가라지들만 무성하게 잔뜩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밭에 가라지를 뿌린 이유는 교회를 가라지로 뒤덮어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그것들이 양분을 뽑아 먹기 때문에 곡식은 양분이 부족해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으로 선을 없애려고 하지만 알곡은 선한 감화를 미쳐서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쟁한다는 것은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서로 투쟁한다는 것은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진리를 나눠주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싸우는 그 전쟁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알곡만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서 그들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수가 되어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나누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알곡들을 추수해서 단으로 묶고 인을 치는 곳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알곡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알곡으로 익어가게 만드는 것은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 외에 어떤 것도 영혼을 알곡으로 영글어가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은사나 어떤 봉사나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켜야만 알곡으로 영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선교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활동이 우리의 영혼을 잊게 만들고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이해케 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고 마음과 생애를 진리로 채우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명한 진리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되지 너무 까다롭게 신앙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리가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진리를 먹지 못하면 영적 배고픔과 갈증과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나눠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추수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상은 언제 끝나게 되나요?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장면,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그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던 의인들도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무리의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일은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곡식들은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속이 빈 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예수께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알곡과 가라지로 변해가고 성장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알곡과 가라지의 그 신앙과 성품의 상태를 변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결과 그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만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라지인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돼서 갑자기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가라지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쪽에 있고 너는 알곡이구나. 너는 저쪽에 있어라.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이구나 라고 선언하시지만은 실제로 가라지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라지로 익어가고 그 이전에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분명히 성도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익어가고 나누어지는 일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면은 속이 빈 쭉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속이 꽉 찬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신이 알곡으로 익어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는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형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해서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으로 익어가는 성도들은 시험과 유혹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점점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더 밝은 빛과 더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영혼마다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곡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의 경험은 다릅니다. 가라지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알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손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왜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알곡이 진리를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가라지는 잘못된 복음과 거짓 교리를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라지로 익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비성서적인 가르침이나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일어나서 경고의 음성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너무나 알곡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는 알곡으로 가장해 있습니다. 그 겉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도 알곡인지를 착각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교인들도 저 사람은 알곡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예수께서 가라지들을 향해서 염소라고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찍혀서 그 불에 던지울 그 가라지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서 멸망받게 될 악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속이 빈 가라지가 쭉정이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또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모두 예수께서는 가라지와 그 악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법을 알지만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속이 비게 되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라지들도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 성령에 순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고 상충될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는 진리를 통해서 성품과 삶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기적이나 은사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말마다 예배드립니다.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열성적으로 찬양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차 추수 때 하늘 곡간으로 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알곡들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혼돈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는 정말 많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책 7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영감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던 그 천사들까지도 사단의 그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간파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킬 수 없으셨던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당장 사단을 멸망시키셨더라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해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반약의 쓴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단의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까지 사단의 활동을 그대로 놔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셨다. 그리고 사단의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갈바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혹시라도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다. 정말 영감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의 신앙과 성품이 충분히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참아서 기다린 다음에 가라지와 분리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추수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고 공개적으로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론 유다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잎이 푸른 동안에는 알곡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밭에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알곡들은 그 모습이 점점 더 변해갑니다. 열매가 익어 고개를 무겁게 숙이게 될 것이지만 잡초와 가라지들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둘 사이의 차이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곡의 특성은 시험과 위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은 알곡들에게 오히려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주께서 인정하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세속을 멀리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알곡과 가라지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은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과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곧 짐승의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면 짐승의 환란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림의 징조들, 홍수와 기근과 천연재해들이 점점 더 극심해지면서 사회가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되면 짐승의 환란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먹으면서 충분하게 익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었고 밝은 빛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가라지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짐승의 세력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짐승의 환란이 오기 전에 충분히 익은 알곡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기서 땅 네 모퉁이라 그랬는데 땅 네 모퉁이란 지구의 동서남북 네 모퉁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점점 더 심해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재난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천사들이 재난의 바람을 이 지구에서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알곡들이 충분히 익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면은 천사들이 재난의 바람을 비로소 놓게 되고 땅과 바다와 나무에 큰 재난이 휘몰아 닥칠 것을 지금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바람이 놓여지는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들이 훨씬 더 극심해지면서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알곡들과
그 인을 받지 못한 가라지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짐승의 환난 속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일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과 의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상을 주시고 형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곡으로 자라온 성도들은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양으로 천국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로 자라온 악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염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곡으로 익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완전히 분리가 돼서 보상과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알곡으로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기 있고 인정받을지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 누가 과연 하늘의 천사들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각 사람이 한 말과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계명에 순종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살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과 품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감화를 나눠줘야 할 때입니다. 가라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목적 때문에 주인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성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죽으라고 함께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놔두신 이유는 주께서 주시는 모든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선한 감화와 영향력을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올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단으로 묶어 인을 치거나 불에 태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눠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